네, 사랑합니다. 우리 사회본 형제님이 수학 선생님인데, 국어까지 국어 영역까지 요새 물에 올랐어요. 수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수요일 날도 삼행시를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잘,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모임에 새롭게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좋은 그런 교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그 사회 이렇게 말씀을 안 했는데요. 오신 분들은 공짜입니다. 안 내셔도 됩니다. 식사를 돈 받고 이렇게 준회하고 하지 마시고 오신 분들은 저희가 은혜로 복음도 은혜이고 교회 밥도 은혜인데 저희가 이제 특별한 취지로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문을 여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저희 성경으로는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오늘 교회 바자회라 말씀을 좀 짧게 준비를 했는데요. 짧게 하니까 뭐 한 10분 이렇게 모르겠어요. 생각을 한 건지 계속 뭐 몇 분 하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10분은 아닙니다. 김밥을 120줄 싸야 돼요. 그래서 조금 김밥 사시는 분들이 말씀을 조금 길게 해달라고 김밥을 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 영적인 세계에 지배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주님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반대하려고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노예의 소녀를 이용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고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귀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빌립보 도시를 시작으로 해서 전 유럽에 확장되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복음을 방해하는, 우리가 이제 그래서
뒷부분 아직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이제 바울의 전도팀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이 빌립보에 증거되어지는 이 복음을 막기 위해서 사탄 마귀는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소녀를 우리가 이제 여기 한글 성에 여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girl이라고 되어 있어요. girl. 10대 소녀입니다. 10대. 소녀의 영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점치는 귀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면 파이돈의 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이돈은 델포이를 지키는 뱀신으로 그리스 사람들은 아폴로가 누구 우리 하진이 아폴로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신이 예, 아폴로는 제우스의 아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의 가장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제우스의 아들이 아폴로입니다. 그러니까 아폴로가 원래 이제 이 신화의 이야기를 보면 원래 이 아폴로가 이 파이돈이라고 하는 대지의 이 신인 이 파이돈을 죽이게 됩니다. 죽이게 되고, 근데 이 죽은 후에 이 파이돈의 영이 살아서 특별히 이런 여자 아이들에게 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귀신 들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신내림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받게 되면 사람들의 미래를 점쳐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한다고 그 당시 빌립보 사람들은 생각했다고 말입니다. 성경은 뱀이 사탄과 마귀의 그러한 형상에 이용을 당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3장에 보면 이 첫사람,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모습으로 다가온 것이 뱀의 모습으로 사탄이 다가와서 사람이 범죄하도록 유혹했고, 또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렇죠? 용을 이렇게 이제 중요시 생각을 하고, 보통 이제 뱀이 이게 이제 막 이 세상 사람 얘기입니다. 전 그리스도인이에요. 뱀이 막 이제 그 영역을 쌓고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 이무기가 돼서 이무기가 나중에 승천하면 뭐가 된다고 합니까? 뱀, 그죠? 용이 된다고 하는 거, 용. 근데 다 성경에서는 용을 또 뭐라고 하냐면 옛뱀이라고 말하고 사탄, 마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이 그냥 물질적으로 보이는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몸이 있잖아요. 우리 몸도 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몸 안에 뭐를 담고 영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혹시 이제 사람이 죽는 모습들을 혹시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 성경에서의 죽음은 분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분리. 몸만 남고 영혼이 떠나는 것이 죽음이에요. 나랑 분명히 이렇게 대화를 했던 분이 호흡이 다해서 영혼이 떠나면 대답이 없어요. 부처님 해도 대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혼은 떠났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죽음인 것이죠. 이해가 혹시 되실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처음 오신 분들에서 조금 이제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영적인 세계에 사탄 마귀가 뭐를 하냐면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그 용이 옛뱀이라고 하는 마귀 사탄이 어떻게 되냐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본인이 어디로 갈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혼자 들어갈 수 없잖아요. 혼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미혹해서 속여서 같이 끄집어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녀는 이 악한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노예제도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여성은 노예였습니다. 근데 한 사람의 노예가 아니었고 여러 주인이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그리고 성경은 여기서도 말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과 또 재물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재물을 성경에서는 만몬이라고 하는데요, 재물 또한 우상입니다. 그 안에 사탄이 재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 소녀의 영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고 육신은 주인들에게 매여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당하는 이중적으로 속박당하고 있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10대 소녀였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이 소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이 소녀를 구해야 되는지 아니면 도움을 줘야 된다든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그냥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아주 비참한 처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사탄은 사람을 이용해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사람을 어떻게 여깁니까?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온 천하를 얻어도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온 천하보다 더 사람의 영혼이 가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소녀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처음 막 구원받았을 때 그 막 형제님들 얘기가 뭐였냐면, 형제가 정말 진짜 정말 구원받는지 알아보려면 누구한테 가야 된다? 무당한테. 무당한테 가면 봐라 그러는 거예요. 무당도 제가 옛날에 그 10년 전인가 참 공중파에서 그런 방송을 했었어요. 왜냐면 전국에 신기가 있는, 그냥 무당 아닙니다. 그냥 무당은 안 돼요. 신기가 있는, 신을 모신 무당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네들끼리 무슨 그런 신기 비슷한 그런 것들을 이런 걸 하는 방송을 했었어요. 네, 그분들이 그러더라고. 제 기억에 한 20명 가까이 모셨어요. 그래서 사회자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혹시 당신들끼리는, 그러니까 지금 오신 참석자 분들끼리는 혹시 뭐를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안다고 대답했어요. 안다고. 뭐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귀신끼리는 뭐가 한다? 통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렇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실제 사탄 마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귀가 사실을 말할 때에도 그 안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거짓의 의도가 담겨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왜 죄인이냐? 제가 아이가 3명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앉아있는데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쳤겠어요? 예? 우리 승전에게 거짓말을 제가 가르쳤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아이들이 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하죠? 거짓말을 가르쳐 주자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거짓말을 해? 이게 웃긴 게 아이들은요 모른다고 생각해요. 아이의 시선에서는 부모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이제 다온이 친구가 참석을 하는데 우리 다온이가 참 정직해. 제가 물어봅니다. 너 거짓말 했어 안 했어? 다온이 얘기합니다. 했어요. 뭐 했어? 엄마가 보지 말라 핸드폰 몰래 봤어요. 그런 것이. 근데 자기가 그런 거짓말이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짓말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 속에는 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라는 말 속에는 누가 더 부각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이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 말씀에 지금 이 소녀가 하는 이 외침에 하나님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높임을 받고 있어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있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에요. 예. 사탄은 항상 사람을 칭찬합니다. 어떤 사람? 교회는 사람을 칭찬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러한 말에 심히 괴로워했다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본인이 칭찬을 받기 때문이에요. 칭찬받아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에는 또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지금 이 빌립보의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귀신 들린 이 소녀가 외치는 메시지가 뭐라고 들렸을까요? 하나님으로 들렸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빌립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쩌들어 있던 사람이에요. 고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들렸냐면 제우스라고 들렸을 것입니다. 유일하신, 유태인들이 믿는 유일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맞습니까? 예. 우리나라 애국가도 원래 안익태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었죠? 아십니까? 몰라요? 원래 원곡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셔예요. 근데 천주교에서 비판이 들어왔죠. 왜? 하나님이냐? 하느님이지. 여러 다른 종교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공통적인 용어인 하늘님, 하늘에 계신 신이라고 하는 하느님으로 바뀐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입니다. 안익태님이 크리스천이에요. 원래 원곡은 기독교적인 요소를 담고 복음적인 곡이에요. 원래 애국가 복음적인 곡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나라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제가 한 예화를 말씀드리는데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기장이 꺼진 엔진을 다시 살려보고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꺼진 엔진은 쉽사리 다시 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장은 기내 방송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계신 비행기는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방송을 들은 한 승객이 옆좌석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가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의미입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예? 자, 믿지 않은 사람에게 이 기도라고 기장이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절망적인, 희망이 없는, 아 이제 끝났구나, 우리가 이제 죽는구나, 그런 의미로 다가오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뭡니까? 예?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맞나요? 그렇게 안 믿으세요?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누가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세 사람을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의 이름에 있는 구원의 능력이 매우 다양한 남녀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 사람을 의도적으로 선택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부자였던 자주 옷감 장수 루디아. 그 첫 번째 인물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뭐가 필요했어요?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그녀에게 증거했어요. 근데 두 번째 인물인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귀신 들려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던 소녀, 복음이 필요한가요? 예, 복음이 필요하죠. 하지만 복음보다 더 앞서서 더 강하신 분이 그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누가 강도가 꽈리를 트고 그 소녀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맞죠? 더 강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영혼의 주인이신, 모든 사람의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녀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야만이 그녀가 자유롭게 되고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죽게 하신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날 이 간수, 빌립보의 이 감옥에 있는 로마의 이 간수는 전혀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런 사람에게 뭐가 필요했을까요? 뭐가 필요하죠? 얘기하면 믿겠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얘기하면 믿나요? 뭐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예, 우리 애너장님, 잘하시네요.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지진! 정신 차리라고. 자연재해가, 갑자기, 자연재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되게 하셔서 그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청자님이 동생을 인도하려고, 교회로 인도하려고 그러니까 하도 말을 안 해요.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가겠다고, 보험 집회 날 가자고, 안 간다고. 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선빵을 날려가지고 눈이 부어가지고 동생이 눈이 부은 상태로 교회에 왔다고 하는 얘기를 강건해서 데려온 거죠. 예, 그러니까 부드러운 말로 강건해서 그렇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형의 마음인 것이죠. 다양한 방법, 제가 그게 옳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선빵을 날려가지고 데려오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이 다양하게 역사에서 영혼들을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 사람의 이야기에 공통 요소가 있는데 뭐예요? 기도예요. 왜? 누가는
이 이야기들의 요소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인물인 자주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러 갈 때 언제였습니까? 기도 처소를 찾으러 갈 때. 귀신 들린 이 소녀를 만날 때도 기도하러 가는 그곳에서 이 소녀를 만났고, 빌립보 간수는 바로 밤에 흠뻑 두더맞고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 그 세 명의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또한 그랬죠.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구해달라고, 제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저 산에 올라가신 상태였죠. 하지만 쫓아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제자들은 못 쫓아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려와서 이렇게 이 모습을 보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의 현대적인 표현을 쓸 겁니다.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내 아들 좀 제발 살려달라고. 거품을 불며 뒤둥거리며 괴로워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주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밖에 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능력의 원천이 기도에 있다고 말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저는 혹시 이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잘 안 보이시죠? 스크루테이프의, 이름도 좀 어렵네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뭐냐면, 경험 많고 노예한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이자 풋내기 악마인 웜우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그러니까 미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고하는 31통의 편지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게 C.S. 루이스가 이제 각색해서 만든 건데요. 거기에 네 번째 편지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속여라. 꼭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좀 이상한데 그 편지 내용이 그러는 거예요. 자, 그 편지의 기도를 방해하는 전략입니다. 최선의 방책은 진지하게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아보는 것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갑자기 막 간절하게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오늘은 기도 안 하면 됐지. 그냥. 그게 누구 전략이라고요? 사탄 마귀의 전략이라고요. 인간 중에 콜리즈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는 자신이 입술을 움직이며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을 위해 영혼을 가다듬었을 뿐이며 기원의 감각을 만족시킨 것이라고 쓴 적이 있지. 바로 이것이야.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할 때 입술을 움직이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입술로 기도하지 않으면, 보통 입술로 기도하지 않으면 딴 생각이 옵니다. 오늘 하루에 이 모든 일상의 생각들이 쭉 하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일상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막 잡다한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서 내가 입술로 말을 기도할 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얼핏 보면 원수편의 최고참들이 수행하는 침묵의 기도가 아주 높은 분들의 기도는 마음이 안전히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이 돼가지고 연합돼서 기도하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 기도. 비슷하기도 하니 영리하면서도 게으른 환자들을 오랫동안 속여 넘기기 딱 좋지 뭐냐. 근데 일반적인 내가 기도에 최고참이 아니면 침묵기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침묵기도 나는 기도가 막 기도 영적인 사람이야, 나 기도 엄청 잘해, 그런 분들은 침묵기도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한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게으른 한자.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자고 있는 건지 내가 무슨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렇게 돼버릴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말거라. 인간들은 자신이 동물이며 따라서 육체가 하는 짓들이 반드시 영혼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는 점을 노상 잊고 산다. 막 그냥 세상적으로 막 즐길 거 다 막 하면서 내 영혼이 깨끗해지기를 바라십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미 나는 세상의 영향을 충분히 받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마가 자기네 마음속에 이런저런 것들을 불어넣는 모습을 그리곤 한다만 그야말로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우리의 최대 가업은 그들의 마음에 이런저런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내 마음은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데, 이해가 되세요? 이미 육신적인 생각이 가득한데 뭘 새로운 걸 집어넣어요. 오히려 주의 말씀, 거룩한 말씀 이런 것들 막 내 안에 집어넣어야만이 내가 뭐 해주는 거예요? 조금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이미 육신적인 거예요. 제가 원하는 감정을 꾸며내는데 성공했느냐 여부에 따라 기도의 성패를 평가하게 만들려고, 사실 그런 종류의 성패란 그 순간의 몸 상태가 좋으냐 나쁘냐 상쾌하냐 피곤하냐에 따라 사라지는 것인지를 모른다는 의심을 혹시라도 하지 않도록 잘 차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기도를 막 하면 막 상쾌해 마음이. 그럼 오늘 나 기도 일 빡시게 했네, 하나님이 나 충만하게 임재했네, 그런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내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환자가 바로 그것, 자신을 만든 그 위격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그것에 대놓고 기도하도록 붙들어 매야 한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의 지니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문질러 내 소원 좀 들어줘 이렇게 하고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그분의 뜻대로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환자가 내가 생각하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알고 계시는 당신을 향해 의식적으로 기도 방향을 돌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우리는 즉시 궁지에 빠지고 만다. 내가 생각하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알고 계시는,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그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미지들을 모조리 내던져 버리기라도 한다면 혹시 일부 낫는다 해도 그 생각과 이미지들이 주관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심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내 생각을 버리게 될 때, 간단히 말하면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 방안, 자신의 곁에 실제로 존재하며 객관적으로 외지하는 그 존재에게 자신을 맡겨버리라고 할 때에는 그 이외를 장담하기가 정말 어렵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바로 옆에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그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자신을 완전히 맡기게 될 때 그 이후의 일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귀신을 쫓아낸 것은 다른 사람의 권능도 아니고 사람의 지혜도 아니고 사람의 힘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을 제가 오늘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리는 깨어나 예수의 이름을 활용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 우리 잘 아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지자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앞에 있었던 모든 사도들이 유일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점이 어디 갔어요? 30분만 하려고 그러는데 이야기하더니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동영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너무 길게 했는데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한 곡 부르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말씀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